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특세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다라는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없어지는데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밀려오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런 시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일정한 여정에서도 이게 당연하지는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번 특세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심을 많이 느낍니다. 주님이 특세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이런 마음을 많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가 정말 기도의 장작불이 타오르는 자리, 거기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과 또 어떻게 유사점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이 여인은 첫 번째 선지자 생도의 아내입니다. 선지자 생도. 지금으로 말했을 때 정확하게 매칭하기는 어렵지만 신학생의 아내이거나 뭐 자비량 선교사의 아내이거나 뭔가 어떤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이 시절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절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이 핍박받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곤고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절에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나선 한 생도의 아내입니다. 실제로. 자, 근데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왕궁 대신 중에 한 명인 오바댜가 하나님께 주님, 제가 당신의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동굴 속에 숨겨놓고 제가 먹이지 않았습니까? 다 죽이니까. 그런 시절입니다. 엘리야가 주님, 저밖에 안 남았어요. 저밖에. 저 한 사람 남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선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형편이 심하게 어려웠을 겁니다. 희생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가정이에요. 왜 근데 그 길을 걷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도 압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부인 거죠.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이세벨의 핍박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 이렇게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 뭐 병으로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죽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 당시에 남편 없이 아내가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여인이 과부가 되면 세 가지 길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길. 하나는 친척 집에 도부살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혼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면 창녀가 되는.
여인이 경제력이 없는 그 시절에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을 노예로 팔리게 된 상황이 됩니다. 아마 생활고로 인해서 생활고 때문에 빚을 지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지금으로 말하면 모르겠어요. 2급 육군, 3급 육군 막 쓰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사채까지 손을 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빚을 못 갚으니까 빚값으로 이 두 아들을 노예로 삼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마 이 여인이 계속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두 아들을 뺏기는 순간에 있어서만큼은 아마 이성을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자기 두 아들마저 이제 데려가려면 이건 참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큰 어려움, 시련, 결핍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할 수도 있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에게서 어려움은 하나님이 다 없애주실 거야. 나에게 시련은 없을 거야. 나에게 큰 결핍은 없을 거야. 또 그렇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깨어진 세상에 사는 우리가 그 깨어진 세상에서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도 있고요,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그런 오해가 깊으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내 삶에 형통함은커녕 이렇게 큰 시련이 온단 말인가? 만약에 이 생각이 강하면요, 원망이 생기고, 이게 강하면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 여인처럼 만일에 원망하고 절망할 이유가 충분한 여인이 또 있을까요? 아마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며 떠난다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선택이 뭡니까? 이 여인의 선택은 원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망도 아닙니다. 이 여인의 선택은 원망 대신 간청입니다. 간청. 엘리야를 찾아가서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부르짖는 것,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연상이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너 염려가 있어. 근데 그 염려를 끌어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알려드려. 어떻게? 기도로, 간구로 알려드려. 이 여인은 지금 간구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간구. 간구라는 단어가 쓰이는 부분이 금식기도, 그리고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할 때 간구라는 말을 많이 용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을 신약의 언어로 바꾼다면 간구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요, 원망하는 대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이 여인과 구체적인 상황은 달라요. 그러나 비슷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길이 탄탄대로면 좋겠는데 어려움을 만나요. 시련을 경험해요. 엄청난 결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죠? 이러면 안 되는데, 원망의 마음, 절망의 마음, 막 온갖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이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절망을, 오히려 절망의 마음이 올 때 절박함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삼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정말 큰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때가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때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때, 그리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때라는 걸 안다는 거죠. 여러분 절망이 느껴집니까? 그러면 그 절망을 절박함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절박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박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타이밍이구나. 여러분 절망을 절망으로 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동굴 속으로 가지고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박함으로 느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를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절망감이 들 때마다 이걸 절박함으로 바꾸고 주님, 그것을 절박함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 여인, 찾아온 여인에게, 부르짖는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그리고 나서 너희 집에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남아 있느냐 물어봅니다.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이 여인의 집에요, 기름 한 그릇 남아 있습니다. 참기름 한 병 남아 있습니다. 올리브유겠죠. 거기는 올리브유 한 그릇 남아 있습니다. 정말 작은 소유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달라집니다. 기적의 마중물이 됩니다.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한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집니다. 집에 남은 게 뭐가 있느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 딱 들은 순간 성경을 읽어왔던 사람들은, 그리고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한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뭄을 선포했을 때 엘리야는 피난을 갑니다. 그러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다가 이제 시냇가마저 다 말라버리니까 이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지금 바로 폭격당하고 있는 레바논 그쪽이죠. 레바논 시돈에 있는 한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집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여인을 만나요. 근데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에게 대화를 해요. 자기를 공개하라고.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한 움큼의 밀가루,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빵이겠죠. 빵을 만들어 먹고 저와 아들은 죽을 겁니다. 왜? 그 가뭄 때문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벌써 굶은 거예요. 유일하게 남은 게 한 움큼의 가루,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걸로 한번 빵 만들어 먹고 죽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그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그럽니다. 여러분, 참 정말 이상한 이야기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요구죠. 그런데요, 그 요구에 순종합니다.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가뭄이 끝나기까지, 이 기근이 끝나기까지 너의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남은 것은 한 움큼의 가루, 그 다음에 정말 기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적의 마중물이 됩니다.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이 이야기에서,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는 이야기에서 뭔가 하나님이 그것을 기적의 마중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여인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나 적어서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것. 너무나 적어서. 나 이것밖에 없어? 내 인생은 실패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 그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유일하게 뭔가 남아있는데 그걸로는 택도 없는, 뭐 해볼 거리가 없는, 그냥 한 끼 식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걸로는 뭔가 발판을 삼아서 도저히 뭔가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되는 어떤 그릇, 기름 한 그릇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초라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아무 쓰잘데없는 것처럼 보여요.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의 마중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어디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에게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내가 가진 경험 어떤 것으로, 내가 가진 성품 어떤 것으로, 내가 가진 소유 어떤 것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일을 이뤄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여인의 기름 한 그릇에서 오히려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발견합니다. 아, 뭔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초라한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이 경험 하나, 이 성품 하나, 이 소유 하나, 주님, 이게 전부입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 손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에 또 기적의 마중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라.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많이 빌리란 말이죠.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마라. 그리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집에 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빌린 그릇에 기름을 부어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그릇,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이제 기름을 많이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인의 기름 한 그릇을 마중물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름을 엄청나게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은 정말 창의적이세요. 그렇죠? 자, 이 방식도 우리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연합이 일어나요. 여인이 할 일이 있습니다. 뭐죠?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그릇을 빌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좋았어야 될 거예요. 네, 아마 정말 이 말씀을 순종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릇을 몽땅 빌려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옮겨 붓는 거예요. 가진 건 한 병이라고 그럴게요. 한 그릇, 한 병밖에 없는데. 한 그릇밖에 없는데 다 부으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데 여인이 할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을 때 하나님이 기름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붓는 것까지, 그릇을 빌려서 붓는 것까지가 그 여인의 할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을 채우시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야기 듣고 오늘 집에 가서 참기름병 어디 없나? 해가지고 이웃에게서 기름 빈 그릇 다 줘 해가지고, 요즘 그릇도 많죠. 옛날에는 없었을 텐데. 해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부으면 헛수고죠.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릇에다가 기름 붓는다고 기름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헛수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헛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사역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미 소통한 거거든요. 약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이거를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따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을 계속 만들어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게 은혜죠. 부어주세요. 근데 어느 만큼? 빌린 그릇만큼. 빌린 그릇만큼. 빌린 그릇에 다 채우니까 기름이 아무리 부어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이런 걸 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제 동생 아팠을 때 하나님이, 제가 그때 학생이었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병원비를 때에 맞게끔 일주일에 2번씩 결제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한 2달 가까이 딱 맞게 주세요. 근데 결정적인 거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녹즙기 한 대 사서 이제 그 몸을 좀 도우려고 하는데 저는 약간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와, 그동안 이렇게 헌금을 많이 주셨으니까 이제 좀 더 주시면 이걸로 뭔가 좀 쓸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저 10원 한 장 끝나지 않아요. 딱 녹즙기 살 돈까지 딱 모으고요. 한 푼도 없어요. 와,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딱 빌린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세요. 은혜를 받을 그릇이 우리는 준비가 돼야 돼요.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그릇을 빌려라 그럽니다. 그것은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근데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조금 빌리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은 야, 한 몇 개만 빌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금 빌리지 마라, 그 말은 많이 빌려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그릇을 얼만큼 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빌립니다. 하나님의 후하심을 신뢰하는 만큼 이 여인은 빌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만일에 하나님의 후하심에 대한 이 어떤 신뢰가 없다 그러면 조금 빌렸을 거예요. 조금. 뒤에 가면 나중에 엘리사가 죽을 때 왕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병거여 병마여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고 가잖아요. 화살을 주면서 아람이라고 생각하고 치십시오. 근데 3번 쳐요. 엘리사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화살이 부러지도록 수없이 쳐서 아람을 쳐서 근데 이겼으면 좋았을 것을 소심한 거죠. 하나님의 후하심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3번 치고 끝나버려요. 딱 이스라엘이 3번 이기고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구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우리 열왕기 우리가 4장을 보고 있는데 이 3장에 사막에 개천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라는 말씀 하잖아요. 웅덩이를 많이 파라. 왜? 수십만의 군대니까, 수십만 마리 낙타와 가축이 있으니까 웅덩이 한두 개 파가지고는 먹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다 있는데 물 한 잔 가지고 우리 다 나눠 마실 수 있겠어요? 어림없는 거죠. 웅덩이를 많이 파라 그래요. 많이 팝니다. 하나님 밤새 그 웅덩이에 물을 다 채우십니다. 웅덩이 채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신뢰하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신뢰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세요. 능력에 제한이 없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자꾸 제한하는지 모르겠어요.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심하게 요청할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엘리사가 화를 낸 것처럼 나는 지구의 주인이야. 지구의 주인이야. 이 모든 아프리카 들소떼의 주인이야. 우주의 주인이야. 내가 만들었어. 야, 너 왜 그렇게 소심하게 나한테 요구하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우리 소심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소심함. 저도 소심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은 왜? 이거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관건이 뭐냐면 이 순종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지혜도 경험도 뭣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를, 기도 포인트 하나를 또 잡게 됩니다. 주님, 저의 삶에 은혜를 주실 때, 즉 그릇을 빌리라고 하실 때, 주님, 제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을 채우시는 주님을 담대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 가지 또 기도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인이 그대로 순종해요. 그릇을 빌립니다.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가서 빌린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고 옮겨닫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경험해요. 기름이 그치지 않아요.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여인과 두 아들이 지금 기름을 옮겨 담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탄성이 저절로 나왔을 거예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군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깊게 경험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를, 저희 같은 것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군요. 여러분, 두 아들은 어땠을까요? 그 여인만 그랬을까요? 두 아들은 어땠을까요?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저는 안 떠났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절망스러운 상황, 위기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절망을 통해 절박함으로 바뀌어서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데, 그걸 부모인 나만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그걸 경험할 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이 험한 세상에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말만으로 될까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떠나라 해도 안 떠나는 거죠. 어두워질수록 이 아이들이 빛처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인 거죠. 부모의 결핍이, 부모의 시련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기회가 되는 거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때 그 일에 관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일에 통로가 됐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건 어떤 일이겠어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부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냥 엄마, 아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집에 와서는,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하지만 집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자녀들 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 표현을 썼듯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선지자 생도 아내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자식을 잃을 위기에 있는 여인에게 기름이 넘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이잖아요. 기름이 끊이지 않게 나오는 거니까 남편 없는 집에 가난한 절망을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세요. 바로 앞장에서 수십만 군대에게, 수십만의 가축에게 물을 전부 다 먹이시는 놀라운 분이세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한 가정, 한 과부, 그 가정에 작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무시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음에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일상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이 나라 이렇게까지 어려운데도 지난 7, 80년 수없이 많은 긴장관계 있었음에도 그래도 보존해 온 거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자주 느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세요. 동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필요, 그 시련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의 일상을
채우시는 하나님, 기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때만의 일입니까?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미 허락해 줄 걸로 믿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에요. 병원에서 처음 만났어요. 말기 암이셨어요. 그때. 너무 빼빼 말라가지고 와, 정말 힘드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가족이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가족이 정말 전심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정말 이 아빠를 그리고 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저를 가정으로 초청을 했어요. 신방을 했어요. 신방 갔을 때 제가 어떤 말로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함부로 뭐 마음껏 내가 그냥 이렇게 아무 말이나 날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서 그 가족의 간절함을 보면서 또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속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주면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히스기야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지금 선지자가 히스기야에 가서 죽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딸이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 아빠가 손을 잡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믿음의 선포였어요. 믿음의 선포였어요. 나중에 그 딸이 결혼할 때 아빠가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한테 따로 오셔서 정말 손을 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사죠. 저도 정말 감동이었어요. 왜? 그 상황을 아니까, 그 스토리를 아니까 오늘 이 감사의 인사가 그냥 아빠로서, 딸 보내는 아빠로서 주례자에게 하는 인사 정도가 아니라 이 그동안의 수년에 걸친 스토리가 담긴 인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만 이 여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서, 바로 여러분 주변에서 오늘 앉아있는 이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일어나고, 저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관여하십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우주를 지으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는 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만나고 함께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오늘의 일상에, 이 한 주간의 일상에 이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그 실제로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또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주님, 당신이 일상에 함께 하시며 당신이 저의 일상에 자비를 베푸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내 안전합니다.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초라한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 손에 사용된다면,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담대하게 후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일상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을 채우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